네, 오늘 요한복음 5번째 거듭남에 대한 무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 제게 일생에 단 한 번 설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큰 고민 없이요 거듭남을 주제로 한 말씀을 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이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질문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2장 끝 말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2장 24절 우리 기억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1년에 꼭 지켜야 하는 절기 중에 6월절이 있는데 이 6월절은 총 8일간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절기에 수많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을 때 그 8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크게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진짜 하늘에서 온 특별한 그 구약의 선지자들만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저 예수라는 시골 청년이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놀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지는 않습니다만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셨기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절이 있은 이후에 곧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사회적 기관인 산헤드린 회당의 의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는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 위치, 종교적인 위치에 있어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오늘날 신학 박사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으며, 그래서 나이도 꽤 많은 축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이 니고데모가 2절을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잘 아시겠지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신이 분명하지 않은 30대의 낯선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이 낯선 시골 출신의 청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시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시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크게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 것 같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동시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지금 부정적인 관심을 받고 계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정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낮에는 못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밤에, 늦은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뭘 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방금 이 니고데모의 말은 다른 어떤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 충격에 휩싸일 만한 내용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랍비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나이도 꽤 많은 축에 속하는 중년의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지요? 랍비요 하고 부르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신 여러 기적들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이뤄내시는 것을 보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이 니고데모가 자신을 향하여 랍비라 칭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존재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에 대해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갑자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짜고짜 말씀을 하시죠? 거듭남에 대해서 다짜고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붙이시며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덧붙이세요. 그런데 이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다짜고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아십니까? 속에 있는 생각과 모든 마음을 아시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나오겠지만 이 거듭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요, 세 가지의 뜻을 가져요. 위로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그리고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말은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처음부터 새롭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중에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어디의 의미에 꽂히냐면 다시 태어나다의 의미를 특히 떠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하는데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어머니 배에 2번 들어갈 수 있는 거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서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5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거듭나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곧 더러움을 씻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육신의 더러움은 진짜 보이는 물로 씻으면 되죠. 샤워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영혼의 더러움을 씻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더러움을 씻을 수도 있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더러움을 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번째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와 같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거죠. 육신에서는 육신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말씀하세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거듭나는 것은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의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동시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 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영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니고데모는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최고 지식, 종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랍비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듣고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바람을 비유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여기 8절에 나오는 바람을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푸뉴마라는 그리스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단어와 거의 똑같은 말이냐면 루아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루아흐, 푸뉴마, 이 단어들이 원래 주로 쓰이는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게 루아흐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이 단어는 영을 뜻하는 푸뉴마이다. 그래서 다시 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영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를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시며 우리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듯이 거듭나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면서 우리로서는 언제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 또 어떻게 거듭남을 경험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 순간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8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바람의 소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을 느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듭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경험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8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니고데모는 아직도 맥락을 잡지 못합니다.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이 보았던 무엇이 있죠? 표적과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기적들을. 그래서 이 이해하지 못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과 표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이 맞거든요. 그러면 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내가 쳐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두 가지 선택사항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에 의해서 저는 저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해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무시하자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저 이야기는 절대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저 말씀을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양 갈래의 그 선택 사항에서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때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보려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니고데모의 모습을 이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설교 초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의 개념에 대해서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이 거듭남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사역자로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랄까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명확한 기준을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사실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듭남에 대한 무지입니다. 정말로 거듭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동시에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내가 사랑하게 되고 이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분들은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수가 없다. 정리가 안 되어서 그게 뭐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반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 내에서, 이것은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정확하게 나에게 비추어서 반응하며 살아내는 그와 같은 교인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포로셔 선교사님이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영상인데 그 설교 전체 제목이 10가지의 기소장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이 10가지가 결여되어 있다. 이 10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 10가지는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할 그 교회만의 특징인데 이것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일종의 뭐랄까요? 강력하게 설교하는 영상을 설교하는 것을 이제 목회자들에게 전한 영상 설교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의 일부 중에 이제 한 챕터의 제목이 거듭남에 대한 무지가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영상의 일부를 이제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중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생이 거듭남의 한자적 표현입니다. 거듭남과 중생이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죄인의 기도라는 개념이 나올 겁니다. 영상 속에. 그런데 이 죄인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접 기도. 그래서 죄인의 기도는 영접 기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보겠습니다. So superficially. No weight. Nothing solemn. You just tell man, sir, you know you're a sinner? Yes, I am. Mighty good one at that, or a mighty bad one, depending on how you look at it. But yes, I know I'm a sinner. The question is not, do you know you are a sinner? The question is the Holy Spirit so at work in your heart through the preaching of the gospel that a change has been wrought so that the sin you once loved, you now hate? Fourth indictment, an ignorance of the doctrine of regeneration. An ignorance of the doctrine of regeneration. Everybody believed they were Christian, thoroughly Christian. Why? Well, they were baptized as infants, brought into the covenant. They were confirmed. They lived like devils. Regeneration was traded for a type of creedalism that was given authority by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day. And then here comes the Wesleys. No, it is not right with your soul. You are not born again. There is no evidence of spiritual life. Examine yourself. Test yourself if you are in the faith.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Ye must be born again. Here in America, because of the last several years, several decades of evangelism, the idea of born again is totally lost. It only means that at one time in a crusade, you made a decision and you think you were sincere. But there's no evidence of a supernatural recreating work of the Holy Spirit in your life. If any man, not if some men,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And now, it's the same today. What do we face? I'll tell you what we face. It's not a sort of infant baptism necessarily most of the time. It's not a high church confirmation by an ecclesiastical authority. What we face is the sinner's prayer. And I'm here to tell you, if there's anything I've declared war on, it's that. You say, Brother Paul, yes, in the same way that infant baptism, my opinion, was the golden calf of the Reformation, for the Baptists and the evangelicals and everyone else who's followed them today, I'll tell you, that sinner's prayer has sent more people to hell than anything on the face of the earth. You say, how can you say such a thing? Go with me to Scripture and show me, please. I would love you to stand up and tell me where anyone evangelized that way. The Scripture does not say that Jesus Christ came to the nation of Israel and said that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Now, who would like to ask me into their heart? I see that hand. It's not what it says. He said, repent and believe the gospel. Now men today are trusting in the fact that at least one time in their life they prayed a prayer and someone told them they were saved because they were sincere enough. And so in their salvation, if you ask them, are you saved? They do not say, yes, I am, because I'm looking unto Jesus and there is mighty evidence giving me assurance of being born again. No, they say, one time in my life I prayed a prayer. And they live like devils. But they prayed
Prayer. And some of them, I heard of one evangelist who was coaxing a man to do that thing. Finally, the man felt so uncomfortable, the evangelist said, well, I'll tell you what, I'll pray to God for you. And if it's what you want to say to God, squeeze my hand. Behold the power of God. Decisionism. The idolatry of decisionism. Men think they're going to heaven because they have judged the sincerity of their own decision. When Paul came to the church in Corinth, he did not say to them, look, you're not living like Christians, so let's go back to that one moment in your life and when you prayed that prayer and let's see if you were sincere. No, he said this, test yourselves, examine yourselves to see if you are in the faith. Because I want you to know, my friends, salvation is by faith alone. It is a work of God. It is a grace upon grace upon grace. But the evidence of conversion is not just your examination of your sincerity at the moment of your conversion. It is the ongoing fruit in your life. It is the ongoing fruit in your life. Oh, my dear friend, look what we've done. Isn't a tree known by its fruit? What, 60, 70% of America thinks it's converted, born again. We kill how many thousands of babies a day? We're hated around the world for our immorality, yet we're Christian. And I lay this squarely, the blame, at the feet of the preacher.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을 보면 미국의 그 복음주의 기독교 내에서 이 거듭남의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현실을 이제 매섭게 비판하는데 이제 목회자들을 향한 비판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못 전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 속에서 죄인의 기도가 많이 등장하는데 말씀을 드렸죠. 이 영접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지요. 한국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 막 이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역자가 그 성도님을 붙들고 우리 한번 영접 기도를 해봅시다. 형제님, 이 영접 기도 할 마음이 있지요?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죄가 모두 속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청년은, 이 형제는 그 영접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거듭난 건가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 아주 귀한 순간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이 영접을 했다고 지금 이 형제가, 이 성도가 거듭남을 경험한 건가요? 아니죠.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접 기도를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했어요. 그러면 이제 형제님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형제님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제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 청년의 영혼이 정말 거듭났는지는 점검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신앙적인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이 청년은 거듭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포로셔 선교사님 말씀하시듯이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행태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정말 거듭남을 경험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누구의 영혼을요? 나의 영혼을. 한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네, 먼저는 이 책입니다. 나에게 거듭났냐고 묻는다면 이라는 책자예요. 얇습니다. 이 책의 거듭남에 대한 진리가 아주 명확하게 또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책 일독을 추천합니다. 더불어 옆에 있는 방금 설교하셨던 포로셔 목사님이 쓰신 회심, 거듭남의 회심이죠. 그것에 대해서 또 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책의 내용에 의하면 그 거듭남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챕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 시간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총 8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바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자유롭게 임의로 불듯이 거듭남은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그 거듭남을 쟁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거듭남은 새롭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되고 어떻게 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듭나기 전, 거듭남 이후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요, 거듭나기 전 그리고 거듭남 이후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22절은요, 거듭나기 전의 사람을 묘사합니다. 거듭나기 전의 사람을 세 글자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 옛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여러분, 이 옛사람의 특징은요,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아주 매여서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면 최고다. 잘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하면은 또 예쁜 여자 혹은 또 어떤 멋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늘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우리가 지울 수 있습니까? 그것이 23절이죠. 23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영혼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전의 세상의 가치관에 절절매여 살아가다가 근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까? 그게 24절이죠. 또 5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과 정반대가 되는 개념이 뭡니까? 새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죠. 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3절의 9절에 의하면 아주 명확해요.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의 상태와 거듭날 수 있는 방법과 거듭난 이후의 사람의 상태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가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거듭남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요, 근본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새 사람이 되고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변하게 돼요. 목적이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적인 변화를 있는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실제로 변하게 되는 거죠.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네 번째입니다. 우리 네 번째를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남은 새로운 본성의 주입이다. 주입이에요. 외부에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요,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죄인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가 좀 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목사 아들로서. 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도덕적으로 큰 죄 지어본 적 없습니다. 제가 80점이라고 해보죠. 그럼 제가 이제 80점의 이제 죄인인데 이 80점의 죄인을 하나님께서 잘 고쳐 쓰시고 잘 성장하게 하셔서 그 80점을 100점으로 만드셔서 저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죠. 80점의 이 죄인은 고쳐서 쓸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의 존재예요. 죄덩어리입니다. 80점이라도. 90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요, 사람을 고쳐 갱생시키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새로운 본성이 나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주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절대 고쳐서 쓸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예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말 그대로 우리의 영혼에 주입되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죄된 존재는 고쳐서 쓸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전에 내가 옛사람 상태로 살아가던 내가 정말 소망이 없고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자들이 강하게 선포하면은 나 그 정도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저런 소리를 해 하면서 막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죠. 막 이유 모를 막 저항감이 마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분들이 있죠. 제가 다 넣고 말하건대 거듭난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 분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진리를 듣게 될 때 100%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옛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거든요. 새로운 본성이 나에게 주입되지는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까 설교 영상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진리를 아직도 거부하고 있다면 그는 거듭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본성이 주입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전인격적인 변화다. 여러분, 거듭남은 사람의 일부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영역이 변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절대 변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말이 있죠. 3살 뻗은 몇 살까지 갑니까? 80까지 가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말이 세상에서는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거듭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100%막 이렇게 180도 변할 수는 없어도 사람은 거듭나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변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다 변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조금씩 변하게 되지만 어쨌든 변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 변화되지 않는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나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이기적이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와 같은 언행을 한다? 볼 때는 그 열매가 거듭난 사람의 열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 변화가 미미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오시는 김은지 자매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증을 들려주실 텐데요. 이분은 아주 이게 뚜렷합니다.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났을 때와 그 이후의 삶이 뚜렷한 분들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사람은 뚜렷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 아들 모태신앙을 태어나서 어느 순간 거듭남을 경험해서 계속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때와 이후가 뚜렷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굉장히 뚜렷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폭발력 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6번째 특징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순간적이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모 아니면 도라는 말과 같이 여러분, 생명과 사망 사이에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무슨 과정을 밟아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이제 성화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함을 입는 것, 그 성화의 과정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 거듭남은 것은 순간적인 겁니다. 어떤 시간의 틈이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요. 7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사람이 인식할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거든요. 물론 아주 드라마틱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내가 거듭났구나 인지는 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은 사람으로서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거듭나는 그 순간은 사람으로서 인식할 수가 없다. 8번째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거스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남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 나 거듭나지 않을래요, 나 거부할래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거듭남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넘겨주시면 나오겠지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합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주어지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은 이 거듭남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8가지의 거듭남이 가진 특징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편으로 조금 염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실 때 믿음의 확신이 조금 옅어지시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이 설교자로서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거듭남을 경험한 분이에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강력하게 전할 때 들으시는 입장에서 나 정말 그럼 거듭난 거 맞을까 하는 이제 의심이 혹은 염려가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크게 염려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된다면 설교자로서 좀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거듭났을까?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요, 어느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혼의 영역에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혼의 영역에서 뭔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거듭났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우리의 영의 영역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거듭난 성도들도 이와 같은 강력한 말씀을 들을 때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의 영역에서. 근데 그것은 혼적인 영역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라면 그 영의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지 못한 성도도 아니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죠?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듭남을 경험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늘나라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너무나 기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또한 영상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거듭남에 대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혼의 씨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거듭나는 찰나의 순간은 내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내 마음이 달라졌고 내 생각이 달라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와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에 의해 나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너무나 귀한 일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도 바로 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연유도 이 거듭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여기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결국 이 거듭남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하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 50분 정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와 같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전병호 너 딴 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기 계신 더가스펠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 거듭남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을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비껴가실 수 없어요. 피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가 이 문제를 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거듭남을 너무 섣불리 확신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믿음의 3대, 4대, 5대요? 그게 무슨 소용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경력이 다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의 그 거듭남의 문제를 너무 섣불리 확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제가 항상 염려하는 바이지만 평생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나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성실하게 충실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 섬길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나마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건 수신하면 돼요. 제가 수신해서 몸을 닦으면서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정 말하는 거룩함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겉에 형식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얼마든지 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노라 착각하면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더가스백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예에 절대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 거듭남의 진리를 너무 섣불리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하세요? 불편하게 와닿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을 때 어떤 복음을 주로 전했는지 아시죠? 어떤 맥락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 지킨다고 그 613개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뭐 이루어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자 거듭남입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 권면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설교의 맥락에 맞춘다면 어떤 겁니까? 너희 모두는 정말 거듭남을 경험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정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비판하고자 저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확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의 일부를 영상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리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나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소리는 들어도 그 소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믿어져. 그 소리 듣고 믿어지는 것뿐이에요. 그 시간에 엄청난 생명이 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곧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신의 생명이 예수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창조물, 이 사이에 예수가 와서 개입됨으로 그는 아버지, 나는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확신돼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있어요. 생활할 때 자신이 있어요. 안 그러면 물질에 넘어가고 유행에 넘어가 다 넘어갑니다. 힘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저와 같은 설교를 이제 원로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누군가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었을 때부터 이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했던 한 성도님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댓글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가져와 봤는데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목사님 간증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지난 몇 년이 참으로 내 육신의 죄로 괴로워 진짜 죽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경험하신 것을 저도 맛보았습니다. 아하,
나는 답이 없구나. 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하, 참으로 죄인됨이 복이구나. 이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이며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은 아버지의 성품인 줄 이제야 깨달아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비로소 거듭남이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신다는 믿음의 거듭남으로 매일 날마다 순종하기를 숨쉬듯 하길 바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하는 일들로 내 삶을 채워가 주시니 어찌 내가 기뻐하는 종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이제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그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분은 영혼의 씨름을 하신 거예요.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 거듭남을 경험해야겠다.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거듭나게 돼서 새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씨름을 했을 때 결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경험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본 영상이고 댓글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분이 경험하신 그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시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제가 추천을 드린 2권의 책도 꼭 읽어보시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갈망을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거듭남을 순간적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실로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는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의 영혼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기쁨 없습니까? 있어요. 거듭난 이후에 감격 없습니까? 있어요. 성령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나 옛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느끼지 못, 늘 불안합니다. 드라마 얘기했죠?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불안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고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고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늘 불안해요. 세상의 가치관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깎아먹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불안은 해결되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마음에 와닿지만 어떨 때는 치료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옛사람의 그 삶의 결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옛사람.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거듭남을 반드시 경험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청년들, 자녀들, 모든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